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겐 축복이 임합니다. 잠언 1장 18절에 여기에 준하는 말씀이 있죠. 그들이 가만히 숨어 기다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어떠한 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생활은 어떤 것이 기쁨의 생활이나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서 생활하는 삶은 당당한 삶이죠. 어디서나 조금도 그럴 데 없이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성경의 율법을 지켜요? 말도 안 되죠. 그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율법은 재미있죠. 어떨 때 재미있어지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언더스탠드해서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 말씀을 떠나서는 못 견디는데 그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특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진짜 운동을 잘할 수뿐이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아무리 운동을 하려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 아무리 장애인들이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일반인 못 따라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의 장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갖다가 마치 노력하면 되느냐, 또 내가 눈 한번 지그시 감으면 거짓으로도 되느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대부분 부모가 운동을 잘한 자녀들이 보면 운동을 잘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부모의 그 유전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죠.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진솔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하겠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눈동자처럼. 눈동자가 이게 망가지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어느 날 망가지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볼 수 없는 세력은 뭔가요? 그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세력이에요. 볼 수 있는 세력은 하나님의 역사의 장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존재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통탄한 게 있어요. 정말 이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변화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담과 이브와 같이 선악과만 따먹고 제가 시켰어요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 면에 바로 쓰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잠깐 제가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를 부르짖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제대로 못 지키고 돌팔매질을 받아도 말 못하는 도덕과 윤리입니다. 이 부위를 바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매맞습니다. 채찍 많이 맞아요. 의당이 맞아야 되죠. 왜? 하나님, 주님이 피값으로 샀는데 그거 못 지키니 맞아야 됩니다. 그걸 맞는 걸 왜 내가 맞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의장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역사의장 순종 못하고 나갔으니 대가 치른다는 차원에서 맞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직입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찾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고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저렇게 받습니다. 말씀하세요. 복 받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빼놓습니다.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나갈까봐 염려돼서 또 하나는 내 허물이 드러날까 봐. 허물 드러날 거 없죠. 정직해지면 드러날 거 없죠. 그래서 말씀은 요사이에 아주 좋게 포장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거, 생명책에 기록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정직하고 바르게 위해서는 말씀을 안 주십니다. 이 두 가지만 주어지면, 도덕과 윤리와 정직만 주어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도 사탄 마귀는 갖다 넘어뜨립니다. 가다 보면 무릎도 다치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허리도 다치고 여기저기 막 만신창이가 되게 우리는 다쳐요. 안 다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큰 잘못이 아니니까 털고 일어나요. 맹장이 걸렸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이 안에 어떤 오장육부가 이제 상해서 다른 데로 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 수술해서 걷어내야 돼요. 그렇지만 자그마한 거, 감기 정도 걸렸다 이럴 때는 수술이 아니라 약을 먹고 조금 몸을 추스리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는 크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 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은 아주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얘기를 하자니 이거 하나님 전에서 교인들이 다 떠나가겠고,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하자니 내가 만신창이가 되겠고, 목사들이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이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하나 더 찾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제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기호는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라 했는데, 이름은 히브리의 어법으로 그 사람의 기호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대변자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 올라갔다. 그러면 누구하고 제일 흡사해져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흡사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극비를 생각하는 것,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큰일 난다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도덕과 윤리요, 하나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오픈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삶 자체에서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4절 보면, 그래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하는 것을, 행동으로 오는 것을 누이라 하고, 그 다음에 명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내 친족이라고 하라. 이 두 가지는 꼭 지키고 나가래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계집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도덕과 윤리에서 빠질 수뿐이 없게 만드는 나 자신이죠. 내가 그 면을 바로 서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장은 당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교회는 그것을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취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모든 면에서 바를 수 있나 하는 하나님께 바름으로 역사해 달라는 것을 첫 번째 그리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아갈 때 옛 모습, 정말 우리의 과거의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모습을 그냥 지니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역사를 맛보겠다는 것은 거반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찌 개밥그릇보다 못한 그릇에다가 진수성찬을 달아놓고 먹겠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저분한 걸 알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렇다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좀 지나면 참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총각 회장님하고 같이 오시라고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 사람들하고 생활을 많이 했다는데 말씀을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참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 참 달라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주어지는 상황에서 젊은 분들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을 쾌유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찾은 말이 딴 거 안 찾았대요. 내 나이는 몇 살인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나이가 25년 차니까 깃방맹이를 맞아도 한번 맞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레이디분이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부터 그 솔직한 면이, 진솔된 면이 저는 반했습니다. 도둑들도 없이 우리 오늘부터 같이 주어질 수 있다면 결혼식 올리고 같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영 목사님이 크게 잘생겼거나 뭐 멋있게 생긴 분 아니에요. 조금 하시고 외모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때는.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상대편에게 내 있는 그대로를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배웠대요. 일본 사람들 거짓말 잘하고 자기 위주로 산다 했는데 또 양심 쓰는 면은 조금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양새에서 첫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그거 오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면에서 자유 얻으시고 그 다음에 정직한 면에서 축복받는 삶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했어요. 6절에 보면 이제 빠졌을 때에 들어가는 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에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왜 흑암 중에 일어난다고 보냐면 어두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춘다는 건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있는 거는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가운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감추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의 기생이 옷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하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정말 간교한 것보다 진짜 예쁘고 좋은 것이 주어질 때에 그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여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며 뭐 여기저기 사내들 끌어들이고 마음껏 움직이는 그러한 거죠. 그 추한 모습을 지닌 것이죠.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네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내가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나갔노라.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하문여와 애굽의 문체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심양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써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갔는데 유혹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유혹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주문을 가졌은즉 보름 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이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후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버들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최악의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최악의 상황이 주어지나요? 우리의 삶이 바로 주어지지 못할 때, 정직하게 주어지지 못할 때, 또 호리는 쪽에 넘어갈 때, 우리 살아가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맛봐야 됩니다. 그 신령한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이자게 말씀 안의 영의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았던 옛 모습 바꿔버려야 됩니다. 옛 모습 그냥 가지고 하나님 역사의 장에서 주어진다? 안 주어지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홍일이 스스로 오늘 있는데 내일 보니까 트럼프가 올해요. 웰카우 찾는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 검사하니까 내가 트럼프의 아들이네. 갔어요. 갔는데 뭘 들고 가려 그래요? 깡통 딱 들고 가려 그래요. 왜?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 돼. 왜? 누가 주는 건 내가 여기 받아서 먹어야 돼. 자,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백악관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내 아들이 그동안 고생했어 하니까 물에 쳐놓고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버리죠. 씻기만 하나요? 다 씻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예법 가르치죠. 먹는데 막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도 가르치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나는 이 옷은 못 벗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몸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러고 백악관 들어갈 거야.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제 우선 마인드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거 될 때까지는 저 바깥에서 있게 하라. 제 저기서 있을게 해서 홈리스하고 같이 있게 해라. 어쩔 수 없다. 왜? 웃음거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복론이 없게 되니 이거는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서 축복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 있어야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녹음기 틀어놓은 것과 똑같아집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세심 안에 깨어있는 믿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이것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갈 때는 신령한 세계를 맛보게 되죠. 자, 그 신령한 세계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쪽에서 그 신령한 세계에서 생활하는데 어찌 다시 옛날의 생각으로 옛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준다 해도 못 갑니다. 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영의 말씀의 꼴, 목사들도 먹이고 그것을 가지고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말씀 먹이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는 먼저는 거듭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거듭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참이냐 아니냐 할 때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못해요. 무서워요. 무엇이 무섭나요? 하나님의 채찍 무섭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샀는데 내가 어찌 거기서 거짓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그 축복된 삶으로 복된 역사 임하는 삶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소녀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힘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복된 삶으로 축복된 역사가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우리 루디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